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또 우리 삶의 실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욥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릴까 두렵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참고로 2년 전쯤에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설교하면서 이미 고통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다루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죽음,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죠?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다가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문제만 생기면, 사건과 사고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아마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가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일단 아멘으로 받아야겠죠. 이제 이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이 땅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벌어지지 않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사건과 사고와 불행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고통의 당사자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지만, 내가 고통의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좀 더 잔인해집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거 무슨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저거 무슨 남들은 모르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니야. 다른 사람은 불행을 당해서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셨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역시 질병과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더 잔인한 게 뭐냐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를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너 분명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예요. 너 뭔가 죄 지은 것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거야. 회개해. 이게 욥의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잔인하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장애자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잔인하죠. 특별히 소경은 귀가 발달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을 그 사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자기들은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믿은 거죠. 하나님의 징벌이다. 죄 때문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두 가지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제물에 섞어버렸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빌라도가 잔인하게 몇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죽은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 죽은 18사람이 죄 지은 게 있어서 당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런 해석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까 말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누구 죄 때문일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한 가지가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원인은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 원인 그리고 직접적 원인.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yes, but no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나 호랑이,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력도 주시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리스크한 겁니다. 그렇죠?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가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들, 또 벌어지는 일들,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사는 모든 것들의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날지,
누가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7시에 일어났으면 그 원인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침에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할지 안 할지 누가 결정했습니까?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왜 이런 여자를, 이런 남자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 원인이 되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으니까. 애초에 그런 걸 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무수히 많은 일들의 직접적 원인은 나죠. 하나님 아니에요. 동식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애초에 세상을 만드셨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모든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성을 주셨죠. 자유롭게 판단하고 본성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그 참새나 새나 어떤 사자 같은 것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의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부여받은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을 뒤집으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새든 벌레든 몇 시에 일어나고 돌아다니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결정한 거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는 게 맞죠. 이걸 이해하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 역시 이 참새가 그런 행동이 가능하게 된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도록, 착륙할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말이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의 직접적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새가 한 번 착륙할 때마다 하나님께 허락받고 착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잠깐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설교는 머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참새가 착륙할 수 있게 된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참새가 떨어지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자기들이 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만약 참새 한 마리가 착륙할 때마다 하나님 허락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우리는 궁극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고통에 대한 이해도 가능합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아픔, 슬픔, 고통,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 자체를 주지 않으셨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신 다음부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 땅에 악이 창궐했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들의 죄로 한 거죠. 오늘 본문 얘기해 볼까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잔인함입니다. 맞아요? 잔인한 빌라도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뿐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죽어서 18명이 죽은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마 그 망대를 충분히 튼튼하게 짓지 않은 것이 문제였거나 18명이나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한 5명 정도 버틸 수 있는 망대인데 18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너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궁극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죽은 몇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나 억울하게 실로암 망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에 의해 벌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저 사람 죄 지어서 심판받은 것 아니야?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출근하다가 등교하다가 죽은 아이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때 무학여고 다니던 제 친구도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죠. 세월호가 침몰해서 죽어가는 그 모든 아이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죽었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든 고통의 직접적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원인은 7가지 내지 8가지는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징벌적 차원의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십니다. 이 풍랑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살 때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추악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아들이 죽었고 그 집에 강간과 살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징계적 차원의 고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개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의 고난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통은 맞지만 징벌적 고통이 아닌 섭리적 차원의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맞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렸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핏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맞죠. 그 가운데 그런데 고난이 있었죠. 또 하나 시편 말씀에 따르면 고난이 요셉을 연단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미성숙한 인간을 정금 같은 인간으로 연단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진짜 미숙한 사람이죠. 눈치 진짜 없는 사람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형들의 감정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EQ가 제로인 인간인 요셉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인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심을 믿고 주님 손에 맡기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40년 미디아 광야 생활은 고난이었습니다. 왜요? 모세는 그 전 40년간 이집트 왕자로 지냈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이집트 사회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도망가서 한 일이 뭐냐면 양을 치고 살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소망이 있던 사람이 40년간 양 뒤치다꺼리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섭리?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몇 년을 보내게 하실 거죠? 40년을 보내게 하실 거잖아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끌 지도자가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광야 생활을 인도할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리더십을 줍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에 나가야 돼. 근데 우리 대장이 사실 나도 전쟁 처음이야. 총도 한 번도 안 쏴봤어. 나도 무서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휘자가 내가 전장에서 평생을 누빈 사람이야. 나 믿고 따라와. 이건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배를 타는데 먼 곳을 항해하는데 안내방송에 나오는데 선장이 사실 저도 배멀미를 좀 합니다. 저도 이렇게 먼 거리 가본 건 처음이라 긴장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배를 믿고 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40년 광야의 시간은 모세에게 유익한 고난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경에 그런 고통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주는 고통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누가복음 13장 조금 따라오시면 11절을 보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8년간 고통당하는 여인. 이 여인의 고통의 직접적 원인은 누굽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16절에도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여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은 분명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어느 정도는 어떤 것은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욥이 당한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지만 욥이 당한 직접적인 고통의 원인은 누굽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우리 신자의 삶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원인 때문에, 사탄의 흔듦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때는 대적하고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번째, 다른 원인도 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사실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겪은 고통의 원인은 사탄도 아니고요. 사실은 빌라도의 잔인함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악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직접적 원인이 사람의 악함 때문인 일들도 너무 많아요. 다섯 번째, 사람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와 부주의함 때문에 벌어지는 고통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유는 누군가가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먼 거리 여행하다 보면 졸음운전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졸음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 사고로 인하여 벌어지는 모든 고통의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 졸음운전 부주의 때문이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의 부주의와 실수 때문에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고난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졸음운전하다가 내 딸을 치워 죽였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전에 노예제도가 존재할 때 이 사회가 노예제도라는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난 아이들이 평생 고난을 겪고 살았던 거죠. 노예 주인이 조금 착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지만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3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겪죠? 대한민국이 학벌 위주의 사회라는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고3 시절 고생하셨죠? 생각하기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 잘 보내신 거예요? 고3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입시 위주의 사회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사탄의 원인도 아니고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구조적인 사회 악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다고요. 우리 여러 가지 고난의 원인이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죠. 7번째,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얼핏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이미 훼손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온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보다 여름은 더 덥고 힘들고 겨울은 더 춥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상 기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상관없는 혹은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져서 함부로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도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내 잘못에 대한 징계인지 섭리인지 사탄의 장난인지 뭔지 조금도 모르겠는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는 함부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슬픈 것.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나는 이 고난이 슬프게도 믿는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고통이 면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겁니다.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던 욥이 고통을 당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원인 역시 다양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암에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 원인은 국물을 많이 먹기 때문이래요. 짜고 매운 국물, 짬뽕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기 때문에 위암에 걸린대. 제가 그 기사 읽은 다음부터 요새 짬뽕 안 시키고 짜장면 시켜 먹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여러분이 맨날 짬뽕 국물 들이키면 위암에 걸릴 수, 또 중국집 하시는 분한테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혀 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의 어떤 다양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삶에 따라서 그런 일들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고통이 우리를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이 우리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우리를 닥칠 수도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제가 이전 설교에도 언급했지만 한 달 어간에 남편을 잃고 그리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박완서 씨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울부짖는데 제가 신동아 인터뷰에서 읽은 겁니다. 놀랍게도 박완서 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속하게도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그런 일이
너에게만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잃어도 상관없는데 왜 너만큼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느냐? 그게 그분이 들은 음성이었답니다.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그 말에 답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상처가 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죄 많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행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고 그 불행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도 되고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지 물으실 때 박완서 씨가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럼 도대체 믿는 자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도 고통이 면제되지 않는다면, 믿는 자도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다면 결국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믿는 자의 특권은요, 고난이 피해간다는 게 아니고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더위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폭풍우가 안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도 더위는 옵니다. 가뭄은 옵니다. 때론 폭풍우도 옵니다. 질병도 옵니다. 사고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부감이 듭니다. 아니 그 정도 말고 아니 그냥 고통에 좀 면제해 주시면 안 되냐고.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나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나 안 지나가는 건 아니다. 지나가나 그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래된 찬양인데 동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배제해 주시길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불행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봐도 주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가면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대요. 주님도 우셨어요. 슬퍼하셨어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슬픔 중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잃고 그 아픔 가운데 살 수 없는데 믿는 자에게 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평강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외롭고 힘들던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작곡 작사하신 분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배사고로 잃고 지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고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은 내 속에 있더라. 세 번째, 오늘 외운 말씀이지만 믿는 자에게 유익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형들의 악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믿는 자의 최고의 유익. 가장 최고의 유익.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믿는 자에게만 허용된 유익.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최고의 위로예요, 사실은.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이 있다는 거죠. 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고난의 신비가 뭐냐면요. 고난을 겪기 전에 행복하게만 살 때 절대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행과 사고와 아픔을 겪은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깨져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가장 아픈 경험은 사랑하는 누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3년 전에 누나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 5남매 중에 가장 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평생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집에 빚이 많아서 우리 누나가 사시를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마이너스 1억 대출을 받아서 집 빚 떠안은 사람. 착한 사람이었어요. 판사였고요.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이들 둘 남기고 8살, 9살 남기고 죽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야속하게도 제가 누나가 천국 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야속하게도 박완서 씨의 그 인터뷰였습니다. 누나는 과로였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 달 전에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입이 돌아가고 일을 중지하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지만 무시했죠. 누나의 직접적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은 아니고요.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통의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믿는 자의 4가지 유익을 다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 그 누구도 누나의 죽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다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3명이고 1명이 사모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조금 나은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람들을 잘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겪으시고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했지만 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누나의 죽음 이후에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제가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이전에 없던 위로의 능력이 생겼음을 알게 됐습니다. 동생을 잃어 힘들어하시는 한 분에게 제가 찾아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나도 누나를 잃었다고. 근데 그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위로가 된다고. 상처 입은 치유자.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에게 없었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건 이후 그 어느 이전보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합니다. 이 수고로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천국을 설교해야 되는 목사가 천국을 더 사모하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노래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거둔 내 소망은 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늘 사건과 사고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고통과 고난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회개의 문제입니다. 왜? 회개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보다 훨씬 더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하고 사고당해서 우는 사람 불쌍하십니까? 그분들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그런 불행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남의 겪는 불행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라고 고통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유익이 있는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고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있는 곳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우리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있습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그 나라에 갈 날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기네. 하나님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사고와 재난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웠던 이 땅이 타락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서로에게 해를 입히고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시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겪은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주님을 마주할 그때를 사모합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질병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천국이 내가 실제가 아니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안아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